자, 우리 다 함께 CCM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찬양을 드리면서 6월의 첫 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모쪼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낙심할 일 많고 때로는 낭망이 되는 일 많이 있지만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비전, 우리의 인격, 우리의 능력, 그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삶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또 성령님의 큰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난 5월 한 달, 또 지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새로운 달, 이 6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진정한 목자로 삼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며 이 세상의 풍속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문화 속에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죄를 회개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십자가 앞에 나아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주를 향하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내 마음으로 또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있게 주옵소서. 어리석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지했던 아버지 좋은 중에 삶의 모습들을 주님 이 시간도 내가 기록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서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주나옵니다. 오늘도 주께서 부족한 종에 동의하는 마음을 원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는 원한 주님이 싸우니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자박하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좀 나아가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거룩함과 당신의 사랑을 더 경험하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좀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내 영혼이 여호와만을 앙망하고 하나님만을 갈급하는 찾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으로 주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주여 주님 음악 가운데 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를 조언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뜻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종의 마음에 오늘도 주님 기쁨 있게 하시고 끊임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어있는 기도에 마음 있게 하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마음을 내 안에 만들어 주시옵소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아버지 하나님 어둠 우리 예배 가운데 저는 주님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성령이여 주님 이 가운데 주님 강하게 임재해 주셔서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가운데 영광의 예배, 감사의 예배는 참으로 즐거움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들들로 화답하는 오늘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명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오늘 시간 우리의 시민 가운데 이곳에 주님 채워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며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노들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2장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하나나 허리를 아우시리. 이런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바친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니. 어두운 밤 지나고 새어춘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아멘. 오늘 이 아침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보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국 교동문 제99번 나라사랑 1번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 제99번 나라사랑 1번을 찾아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두고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찬송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우리 김낙철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찬란한 햇볕과 아름다운 공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5개월 동안을 하나님을 골방에다가 모셔놓고 좁디 좁은 우물한 개구리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돌아보지 못하고 좁은 개구리로 5개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거룩한 이 자리에서 머리 숙여 회개하옵니다. 넓으신 아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무섭고 두려웠던 코로나도 하나님이 참으로 허공 속에 던져주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꾸며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름다운 세상을 꾸미시려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향기를 온 세상에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향기로 온 세상을 덮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의 향기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에 우리 예수님의 향기가 날리는 이 나라가 되고 또 온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단에 세우신 우리 최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셨지만 하나님 지금 마음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니 강하고 강하신 철갑옷을 입히셔서 담대히 싸워서 모든 것을 대승리할 수 있는 우리 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강하신 우리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먼 길에 오고 가실 때도 하나님이 핸들을 잡아 주셔서 늘 무사고로 하루하루 지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왕 목사님 좁고 외로운 둥지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 천군 천사가 둘러앉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다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가 되고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코로나 핑계로 쉬고 있는 모든 이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그곳에 다 일일이 찾아가셔서 발걸음을 자축하시고 마음을 움직이셔서 어느 교회든지 꽉꽉 차고 자리가 넘치는 아버지 우리 한국이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처음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강하고 담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211장 1절을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더 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마리아 돈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저희로 하여금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노라니 온갖 위협과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난무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마저 흔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세속의 문화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주여,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이 선택하시고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신 당신의 백성들이 빈손으로 주 안에 나오지 않고 주 앞에 이르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며 믿음의 소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권고하시며 그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비가 필요한 자에게 이른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늦은 비가 필요한 자에게 늦은 비를 내리워 주셔서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잎사귀가 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동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10의 1조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는 감사의 물이 있습니다. 매 주마다 작정한 대로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주정 헌금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저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믿음의 간구 또한 외면하지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대한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가게 하옵시며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이 시대의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가지고 주의 선한 사업들,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6월 첫 주가 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제 꽤 오랫동안 무더운 더위가 우리의 또 삶에 다가옴을 통해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저희 베트남이나 저 동남아처럼 영상 40도까지는 오르지 않아서 그래도 아직 견딜만 하지만 아마 우리도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해봅니다. 요즘에는 엘니뇨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요즘 그런 우리 여러 기상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건강 잘 지키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함께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왕장철 목사님과 우리 박상호 파송 성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겸하여서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이호셉 성교사님이 원래 이번 주에 좀 부탁을 했는데 이번 주는 저기 평촌인가요? 안양인가? 아마 그쪽에 교회에 오늘 말씀을 전하러 가신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 돌아오는 다음 주에 6월 11일 되겠죠. 6월 11일 날 저희 교회 오전 예배 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성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큐티 생활을 위해서 주상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많은 우리 사람들의 희생을 기리고 또 그 공로를 추모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제가 그다가 순교자 선언인데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이처럼
복음의 성장과 또 이 지금까지 이 복음이 이 땅에 뿌리를 내도록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고 또 그 가운데는 순교의 제물로 바쳐진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공로도 함께 기억하는 한 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환우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업 기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8페이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모나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서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함께함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함께. 저는 어떠면 야, 다 귀찮아. 혼자 살면 좋겠다. 근데 혼자 살면 며칠이나 갈까요? 모르겠네요. 어떤 분은 몇 달은 갈지. 근데 많은 시간들을 혼자 산다는 건 어찌 보면 괴로운 거야. 자, 오늘 우리도 성들이 혼자 있지 않고, 저도 오늘 저 혼자서 예배하지 않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상자가 있고, 또 함께 얼굴을 대하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예배할 수 있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이 함께함의 행복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모아주시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믿음으로 한 자리에 주님께서 정하신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며 함께 기도를 올리며 함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 우리 안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성령 안에서 늘 교제하게 하시고 서로를 권면하게 하시고 서로를 붙들어주며 서로 아끼며 서로 용납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대한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소망의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수 중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매 순간 매 주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마음에 꽂히게 하시고 깊숙이 심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말씀의 씨앗을 쪼아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들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말게 하시고 이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여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재괴의혈,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재괴의혈. 둑제자에 무너질 괴자에 개미의, 그다음에 구멍 혈자로 형성된 사자성어입니다. 1000길이나 되는 제방도 개미 구멍으로 무너진다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사소한 일이 큰 재앙을 불러 일으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비슷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말을 해왔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작은 결함이나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때 파악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훗날 더 큰 화를 불러옴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먼지의 사이즈를 아십니까? 먼지의 크기는 약 50 마이크로미터이라고 합니다. 보통 1 마이크로미터는
100만 분의 1m입니다. 그러니까 1m를 100만 분 쪽을 낸 겁니다. 그리고 1만 분의 1cm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0분의 1mm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먼지보다 더 작은 것을 우리는 보통 미세먼지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보통 10 마이크로미터라고 하지. 보통 10 마이크로 그 이하의 것들을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지칭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작은 먼지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그것은 매우 작아서 지름이 약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입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냐? 아닙니다. 그보다 더 작은 입자가 있습니다. 그 더 작은 우리 먼지를 우리는 극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이 극초미세먼지는 1 마이크로미터의 크기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가요, 그 사이즈를 보면 그 지름이 약 7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러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극초미세먼지가 얼마나 작은 것인가 하는 것은 한 번쯤 상상해 보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먼지들은 우리 호흡기에서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 먼지를 막아내기 위해서, 최대한 그 먼지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입을 막는, 코를 막는 마스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촘촘하게, 좀 더 조밀하게 그 마스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미세먼지까지도 걸러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오늘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등급을 세 종류로 나눕니다. 보통 우리가 KF라고 지칭하는, 그래서 KF80, 그리고 KF94, 그리고 KF99, 이게 식약처에서 나누는 보건용 마스크 세 등급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그동안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보았던 것이 KF94이었습니다. 이 KF94의 경우는 평균 입자 크기가 0.4 마이크로미터의 미세 입자를 94% 이상 차단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렇게 미세하게 있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우리의 몸 안에 축적되면 이런저런 위험한 호흡기 질환, 또 그 기타의 많은 질병들을 유발시킵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의 치명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먼지입니다. 우리는 3년 반 기간 동안 이 작은 존재, 바이러스성 그 호흡기 질환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까지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에 약 5,100만의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의 숫자가 3,176만 명 정도 됩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한 번쯤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입니다. 세계적인 수로 보니까 약 7억 명 정도가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확진되었던 거지. 이 확진된 이후에 잘
잘 치료됐으면 좋으련만 그 후에 후유증을 겪는 분이 꽤 많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약 3,176만 명 중에 얼마의 사람이 죽었냐면 6월 2일까지 통계청이 보면 34,824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693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미세먼지 같은 아주 작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누군가는 생명을 잃었고 많은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제약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 그리고 의학의 발달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들도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했습니다. 몸속에 깃든 그 작은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게 하는 치명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아도 무섭거나 강한 것이 많습니다. 예전에 그냥 농담식의 말이 뭡니까? 작은 고추가 뱉다. 작다고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죠. 때로는 보면 우리가 작은 실수가 내 인생에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것 같은 그 잘못, 그 실수 하나가 내 삶을 망가뜨릴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일들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이런 것까지도 문제 삼아야 되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 속에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마구 살다가 그리고 죄를 짓다가 파멸을 맞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 사건, 아이성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성에서의 있어진 사건은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 어떤 한 인생에 있어서 외부적인 어떤 조건, 외부적인 환경,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부의 작은 의협, 그 내부의 작은 그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갖춘 어떤 큰 군대, 많은 백성의 수, 전차,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나안의 정복의 역사의 가장 주 키워드는 뭐냐 하면 결코 큰 군대나 많은 수가 문제가 아니고 내부적인 바로 이 신앙에 있음을, 이 믿음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저버렸을 때에, 말씀을 불순종일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 낭패를 보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대표적인 모델이자 일종의 기념비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다고 무시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는 외적인 그 크기만을 평가하고 그 크기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모으고 어떤 규모적인 것들을 키우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꼭 큰 규모, 많은 수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절대 실패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스라엘이 아이성 앞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고 실패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이 7장 이전의 사건이 뭐였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 여리고 성을 정복했습니다. 큰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많은 백성들이 큰 감격과 기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리고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한 어떤 전술로 그들의 어떤 능력으로 얻어진 승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그 승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군대의 수나 병력, 마병, 전차로 싸운 내용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여리고 전쟁 이야기에 전쟁의 숫자가 얼마이고 전차가 몇 대이고 하는 내용 나옵니까? 없습니다. 전투 행위 자체가 없습니다. 단지 언약궤와 7명의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정교한 7일 동안의 행진만 나옵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일째 7바퀴 돌았다는 이야기뿐입니다. 그리고 큰 나팔 소리와 그리고 함성 소리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초롱성 같은 난곡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만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신 승리의 전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여전히 삶의 전쟁이 있고 또 우리의 영적 전쟁이 매일처럼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또 우리가 맞설 수밖에 없는 이 전쟁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 그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은 전적으로 오직 여호와에 의해서만 승리했기 때문에 그 여리고에 속한 것은 전적으로 모두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어에 보면 헤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헤렘. 이 헤렘이라는 말이 받쳐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다 진멸하시고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진멸하시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것이 바로 헤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여리고성 전투, 또 아이성 전투는, 또 가나안 정복의 모든 전쟁은 바로 헤렘 전쟁이라고도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획득하셔서 하나님께 속하는 전쟁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 누구의 수고, 누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하나님께 드려진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조그마한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지금 정복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 계획을 짜면서 정탐을 하러 정탐병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처럼 이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많은 것들을 계획했지만 그들은 큰 낭패를, 실패를 맛보아야만 됐습니다. 여리고에 대한 위대한 승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은 예상치 못했던 큰 패배를 맛보아야만 됐습니다. 그 원인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다시 말하면 이 헤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물건을 그들이 탈취한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기 것으로, 자기의 소유로 삼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나의 언약을 너희가 깨뜨렸다, 너희가 불순종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을 진노해서 너희가 아이성 앞에서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큰 패배와 절망을 가져온 원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이 성과, 이 성은 여리고성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인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나서요, 여호수아 7장을 혹시 집에 가서라도 읽다가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볼 단어가 하나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거 뭐냐면 온전히 바친, 온전히 바친 것,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단어가 총 8번에 걸쳐서 오늘 1절부터 15절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아이성 전투가 왜 실패했나? 그들이 왜 패배를 했는가? 그 원인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것을 인간이 그것을 취하고 인간의 소유로 삼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말씀의 불순종,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상 여러분에게 찾아보라고 말씀할 수 없고요. 신명기 7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의 그 명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여기 지금 받쳐진다, 진멸한다, 이 용어는 히브리어에 보면 똑같이 헤렘이라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될 만한 이방의 민족들, 이방의 문화, 이방의 신들을 다 철저하게 뭐하는 거야? 다 멸망시키는 거야. 다 진멸시키는 거야. 다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왜?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얻어진 것이니까요. 근데 그것을 인간이 욕심이 나고 인간이 탐심이 나서 그것을 취하게 되면 반드시 그 개인이든 그 가정이든 그 국가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 이방의 신이나 또 이방 사람들과 같이 삶을 같이 하거나 그들의 문화의 어떤 잔재들을 함께 하면 너희가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서 뭐가 돼요? 세속화가 되어지고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방지하기 위해서 그토록 가나안의 모든 신들, 그들이 가진 모든 은금,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중요한 이 아간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전히 바친 물건 이 헤렘을 자신의 소유로 취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릴까봐 그것을 가지면 진멸당하니까 제발 그리하지 말라고 미워하라고 모든 거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구하고 아간은 그것을 보고 탐심이 나니 취했습니다. 결국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그 죄에 대한 것들은 사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호수아도 몰랐고 그 집안 그 누구도 이 아간이 그 탐심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로 빼앗은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 앞에 있는 이 아이성을 이제 정복할 일만 꿈을 꾸면서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장군님, 많은 수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아주 작은 성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괜히 많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헛수고하지 말고요. 대략 한 2, 3명쯤 올라가면 충분히 이 전쟁은 승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 그 말에 수긍합니다. 얼마를 보냈습니까?
3,000명쯤 보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말만 믿고 3,000명을 보내었더니 얼마 가지 못해서 큰 패배를 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군대 36명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전 여리고성 그 초롱성 같은 난목불락의 성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복했는데 저 작은 성 아이성 하나 올라가서 패배를 맛보다니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의 규모를 이 고고학적으로 보면요, 제가 아마 얼마 전에 우리 몇 분한테 저 이스라엘의 지도를 나눠드리는데 오늘 꼭 가서 보십시오. 거기에 베델이 어디 있고 아이가 어디 있고 여리고성이 어디 있는지. 거기 보면 여리고성은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지나서 그 산지로 올라가게 되면 해발 약 한 800m 이상 고지에 바로 이 아이성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리고에서 이 아이성까지는 북서쪽으로 보통 한 18km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에서는 보통 약 한 3,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성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작은 성을 점령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크게 큰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큰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가장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전쟁들을 보면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고 모세가 기도를 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들이 묘사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 정복할 때 보면 여호수아나 그 백성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판단하고 자신들이 결정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본 그 정탐에 의해서 결론을 내고 올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가장 위험하고 가장 큰 위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뭔가 영적인 큰 기쁨을 맛보거나 영적 능력을 체험했을 때에 뭔가 승리를 맛보고 감격했을 때가 가장 넘어질 수 있는 아주 약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도 큰 감격과 감동에 벅찬 가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것 정도쯤이야.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자만과 오만이 큰 패배를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가장 큰 패배의 원인은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어쩌면 아간 한 사람은 60만 명의 그 군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장정 60만의 그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군사 가운데 아간은 단 한 사람에 불과해요. 이 사람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불순종해도 별 문제 없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아간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교회쯤이야. 나 같은 어떤 성도 한 사람, 집사 한 사람,
권사한 사람 나 한 사람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별 문제 있겠어? 우리 교회가 일을 하는데,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일을 하는데 별 문제가 있겠어? 사소하게 여기고 무시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란다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란다면, 그 누구라도 어떤 숫자를 할지라도 그것을 범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전체에 대해서 그 진노를 하시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물건은 가지지 말고 손대지 말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헤렘,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그러니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을 무시하고 그들이 불순종할 때 그 대가는 너무도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간이 숨긴 것이 뭐였습니까? 시날산에, 여러분 7장 20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자, 7장 20절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탐내어 가졌나이다. 사람은 보면 뭐가 나요? 탐이 나요. 탐이 나면 결국 뭐합니까? 사람은 취하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모든 죄의 그 루트도 보면 제일 먼저 뭐합니까? 보니까 뭐합니까? 탐심이 납니다. 탐심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따서 취합니다. 이게 모든 죄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매 순간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오늘 동안 보아야 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됩니다. 내 눈에 보여진다고 아무 것이나 보면 안 된다고. 이 안목의 정욕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아간도 결국은 이것들을 보니 탐심이 나고, 탐심이 나니 뭡니까? 결국 취하게 되는 거지.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간이 취한 이 근, 외투 한 벌, 어쩌면 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오늘날 시세로 따져보니까 한 억 단위가 되더군요. 억 단위. 그러나 얼마를 훔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전쟁터에도 헤렘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전쟁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들을 정복하고 모든 것들을 다 없애야 되는, 다 진멸해야 되는 많은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이방의 풍속이 있습니다. 이방의 문화가 있습니다. 세속의 물결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동화되지 말고, 세속화되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들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취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보니 욕심이 나. 갖고 싶어. 그걸 누리고 싶어. 그래 슬쩍해. 슬쩍. 분명히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말했는데 내 눈으로 보니 이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걸 가지면 더 좋은 날, 더 좋은 풍성한 삶을 누릴 것 같단 말이에요.
적당하게 우리가 타협하고 갖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 적당한 생각 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세상의 문화를 즐기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한 번, 그 하나가 바로 우리의 공동체를 때로는 무너뜨리고 때로는 큰 것을 잃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의 불순종은 때로는 그 공동체에게 죄의 오염을 시켜버립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전체의 저수지를 다 흐려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어떻습니까? 아간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간과 그 가족들, 그 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어떠십니까? 다 진멸한 뒤에 다시 제2차 아이성 전투에 다시 나아가도록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파멸시켜버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작은 타협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마저,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하기 때문에 죄를 먹고 마시면서 즐기기까지 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에 주신 이 자유와 평화,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나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에는 교회가 지켜지고 나라와 민족이 지켜지겠지만은 나 한 사람쯤이야, 우리 교회 하나쯤이야 라고 하며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그 결과는 엄청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을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게 하시고, 탐하지 말아야 될 것은 탐하지 않고 취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속화되지 말게 하시고 철저하게 그리스도화, 하나님화 되어지는 저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전송은 360장 2절을 드리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정 나를 부르세. 선한 싸움 난 두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서는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은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대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제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반드시 진멸할 것,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바로 알고 절대로 탐심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왕장철 목사님과 우리 박상호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간만 권세를 부르시고 능히 이기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